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준비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준비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준비를 6천년 구속의 어떤 그 계획을 설정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도 전부 우리 하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라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는 물심판을 위해서 미리 방주를 예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시대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동풍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동풍을 밤낮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도 또 있었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권능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생활하는 과정 속에 광야의 양식이 없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이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것을 아시고 반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다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물을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리고 함락을 시킬 때에도 여리고의 그 함락을 위해서 백성들의 함성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같지만 알고 보면 이미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구원을 위한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 하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한, 또 우리 지구촌에 있는 우리 하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준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시면서 막연한 어떤 신앙보다는 정말 참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작게나마 동참해서 의미 있고 뜻있는 일들을 또 행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 찾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을 찾도록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을 때, 새 언약을 믿게 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시민권도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새 언약 진리를 믿게 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결국 새 언약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된 새 언약을 지키는 이와 같은 그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내용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재앙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정말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또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눈이 눈 속에서 썩을 것이고 혀가 또 입 속에서 썩게 되는 마지막 재앙의 그 날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에 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그러한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 많은 사례를 이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언제 쓰시려고요? 마지막 날 쓰시려고. 그래서 새언약 안에 거하라. 새언약 지키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새언약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새언약 안에서도 유월절이라는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수천 년 전부터 이와 같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원의 그 줄을 잡는 일조차도 준비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전부 찾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칠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날에 모두가 그 재앙을 받지 말고 새 언약 진리 안에서 하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 구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진리 새 언약 유월절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럼 천인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러한 예언적 그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그럼 이런 일이 있게 되는 날 하나님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약속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앙은 틀림없이 오도록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스바냐 1장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스바냐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만인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된 예언의 그 진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만이 인침을 받게 되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 3500년 전 기록 속에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이렇게 예비하셨을까? 예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언제 어느 시대 어느 날인가는 서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방주 왜 예비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부를 내리셨습니까? 물심판으로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멸망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비시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월절을 왜 예비시키셨는지 오늘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유월절 새언약 진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돌려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구나, 참으로 우리가 복된 진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구나, 이런 사실들을 날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놀랍도다 하는 이런 어떤 기쁨 가운데 우리 안식일도 그냥 오셔서 성경 몇 말씀 찾고 그냥 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이 일을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날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가족의 어떤 그 애경사에 준비를 언제쯤 하십니까? 한 1년 전쯤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전쯤에 준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런 준비들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물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던 그와 같은 과정과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동풍을 미리 준비하셔서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미리 사전에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광야 40년에 양식이 없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하늘에 만나라는 양식들을 전부 예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솟는 이 정성과 솟는 어떤 시간과 솟는 그 애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겠다는 이 약속은 35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만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 준비입니까? 창세전에 전부 준비하신 준비입니다. 그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부터의 준비라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45억 년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1000년 전에 준비하셨다 해도 너무나도 참 놀랍고 100년 전에 준비하셨다 해도 감개무량이고 1년 전에 준비하셨다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창세전에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진리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가치 없이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도 귀하고 유월절도 귀합니다. 전부 오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어떻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복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놀라운 이런 신앙의 매 순간순간으로서 우리가 또 여길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준비가 되어 왔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유월절 뚝딱 이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의 것 유월절 절기를 설립하기 위해서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유월절 절기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그 권능을 그렇게 허락을 해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신 내용으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만 가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준비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채 1년 정도도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는 가운데 천국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뭘 과연 하나님께 해야 될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구원에 관심을 쏟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 갈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66권 성경 어디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새 언약 진리 가운데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시민됨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앙 가운데 천인이 만인이 좌우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게는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다 말이죠.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면 1000명 만명이 죽는 그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손수 이 땅까지 오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됩시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도다 우리 새 노래 부를 때마다 그냥 가사 말에만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될 일들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지금 66권 성경 속에 예비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45억 년 준비를 해온 일입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일입니까? 창세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언상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죠. 전쟁 중에도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동서남북,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대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지 못하게끔 땅 사방에서 천사들이
단단히 지금 붙들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입니까? 동쪽이죠. 동방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어찌하라고요? 절대 해롭게 하지 말라. 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다 인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치는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 동방이라고 본다면 동방에서 시작해서 복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의 이름과 같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반드시 동쪽에서만 번쩍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번개는 동쪽에서도 번쩍하고 서쪽에서도 번쩍하고 남쪽에서도 번쩍거리고 북쪽에서도 번쩍거릴 수 있습니다. 번개가 뭐 방향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편으로 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또 예고를 해주셨고 7장 2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는 이 의미는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재앙을 내릴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즉 재앙을 내리지 마시오 하고 지금 이제 멈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즉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새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진리가 어떤 진리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이와 같은 생명의 진리를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새 언약 생명의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등장하고 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언대로 보면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서방까지 전부 이렇게 전해지고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45억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고작 1년 했다, 2년 했다, 아니면 뭐 10년 했다. 45억년에 비하면 100년도 세 발의 피요. 또 세 발의 피를 우리 한자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닌 세월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노력들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또 힘들다 하지 마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뭘 치신다고요? 인을 전부 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인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 약속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에스겔 9장의 말씀과 같이 전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 9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표를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는데 에스겔 9장에서는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누구만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 어떤 해도 당해서는 아니 될 사람이다.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좌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진리가 유월절 새 언약 진리입니다. 허락해 주신 이 유월절만큼이라도 은혜롭게 또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면서 일깨워 주신 신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 말씀을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한마디의 말씀이 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45억 년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신 사랑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45억 년이라는 장관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대한 노력이 계셨고 지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또 공고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단 말이죠.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했습니다. 45억 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 시민증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순간이 너무나도 참 기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원하고 원하였도다. 남들은 보면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떡 한 조각 떼주시고 포도주 한 잔 주시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 세계 속에서 그 준비의 과정은 45억 년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여기서 다 느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준비도 하시고 마지막 불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진리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걸 천사에게 전해서 가르치라고 하면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또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오셔서 유월절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이셨겠습니까? 마귀는 곳곳에서 회방하지요, 비방하지요. 알아듣지 못하게 귀를 막지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회방하죠. 근데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고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읽어놓으신 새 언약 유월절 진리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20년 전 설교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람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람보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월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헐리우드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머님께서 이제 그 교훈 주시는 말씀 속에 제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포로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수고를 더 많이 하고 고생을 하겠느냐, 가만히 앉아있는 포로가 고생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아주 빠르게 속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수고스럽습니까? 구하러 가는 사람이 수고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편안하게 구해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구하러 가는 겁니다. 갇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건지러 가는 그런 사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건 영적 람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매복하는 어떤 적군들과 총격전도 벌여야 되고 육탄전도 벌여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집 속에서 평안하게 거하면서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다 즐겨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그 짧게 적혀 있는 그 내용 한 가지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뭘 지금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람보와 같은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 자체의 어떤 평안함과 우리 삶 자체의 어떤 안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를 더 많이 해야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20년 전 설교 노트 속에 그 내용이 간단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 어머님의 45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 같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진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배하신 이 은혜로운 이 예식에 모두가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도 친구도 있고 또 친지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고 또 아는 지인들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그 외에 우리가 또 알지 못한 낯선 그러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새 언약 진리를 온전히 또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99 의인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더 크시다고 하시니까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사람도 예배해 주신 천국 구원에 빠지는 사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큰 기쁨 드리고 큰 축복받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